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 인정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보 기도자로서 터키와 투르크 또 이슬람권을 향한 우리 이 후방에서의 기도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성결할 때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을 성결하게 만드시고 성결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결이란 단어가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여호수아서 3장에 이 성결하라 할 때에 코데쉬 할 때는 원래 그 단어 뜻은 옷을 정결하게 빨고 아주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도 제기하고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로 코데쉬라는 단어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의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맑은 물을 찾아가서 옷을 빨고 할 그럴 겨를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코데시는 옷의 이 단어의 뜻은 옷을 깨끗하게 빨라 하는 단어의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뜻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몸가짐, 마음가짐 그러죠. 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성결케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결이란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 몸가짐 마음가짐을 너희가 잘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에 몇 가지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교를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오 데이 그러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가 왔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 아까 우리 이정열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어린 신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요즘은 뭐 폐물 준비다, 집 준비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을 준비하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만들까, 어떻게 주님의 좋은 가정을 이룰까 하는 마음가짐의 준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가짐의 준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시킨 청년들에게 항상 준비하는 게 무슨 폐물을 준비하고 어디 가는 혼수를 준비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너희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결혼시키는 이유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 신랑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신앙적, 정신적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어린 신부라고 했어요. 저희는 다 신부예요. 여기 여성들만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남성들도 다 신부예요. 이 세상에서의 신랑 신부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천국을 동행할, 나와 영생을 같이 살 그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까? 얼마나 좋은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결의 준비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잘 압니다.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릇을 사용하려면, 이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몇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릇이 금이가 있지 않아야 돼요. 깨지지 않아야 돼요. 아주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릇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릇이 지저분하면 안 되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를 더 말하면 다른 물건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 있고 그리고 비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결하라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성결하라 하는 말 속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엔 겸손이에요. 저는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겸손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받으시는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자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자리를 그 자리에 앞에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내 신발을 그 자리에서 벗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되는 사람을 쓰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가나안에 먼저 있었던 7 족속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7 족속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내기에는 어느 한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힘든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 7 족속들이 정말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 거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 한 것이. 이 성결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은요,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연합중보 기도 사역은 정말 강력한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하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중보기도는 그렇게 강한 능력이라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이 연합중보기도에 그렇게 방해하고 저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능히 뚫고 그 기도로 우리의 브레이크스루를 일으키고 결국엔 우리가 지금 열매를 하나하나 얻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사역인지 몰라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함, 정말 주님 안에서의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은 이 겸손의 그릇, 겸손의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놓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성경에는 순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이제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아버지여,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여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순복이에요. 겸손하신 순복. 순복은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순종이에요. 그런데 복종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능력 이상의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순복의 주님이세요. 순종과 복종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오도 앞에 순복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순복이 아니고 내가 하기 힘들고 거친 일, 설령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순복의 겸손함이 우리 그릇들이, 우리가 가진, 우리 준비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결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결 속에 마지막 말씀은 이 성결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가까워져라 하는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깝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의지할 때, 그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부터 너희는 내가 하는 것, 내 말, 나의 뜻을 그대로 친밀하게 따라서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눈앞에 기이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친밀한 관계 생각하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생각합니다. 이 기드온은요, 처음에 주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초라하게나 하나 평범한 그런 타작하는 그런 농사꾼이었어요. 이 기드온이 그러나 하나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자가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던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로 나타나셨냐면
상수리나무 아래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는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표현하고,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수리나무 아래나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뜻은 기도하고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주님과 묵상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초라한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던 기도의 현장에 주님의 사자가 임해요.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아, 너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미디안 군사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너희 민족을 7년 동안을 너희 민족을 줄 것이다. 이 미디안 민족을 이기게 하고 거기서 구원시켜 줄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을 택해요. 처음엔 기드온이 거절하죠. 아유, 저는요 므낫세 족속, 너무 작은 족속에 너무 미약한 그런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 어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주님과 계속 은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께 참 그 기드온의 주님께 기도하고 접근하고 사귀는 것이 너무나 친근해요. 주님, 그러면 표징 좀 보여주세요. 그래, 뭘 보여줄까? 주님, 내가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요, 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 한복판에 놓을게요. 오늘 밤 하룻밤 잘 때에 주님, 내 이 양털 뭉치만 아주 흥건하게 적게 만들어 주시고 옆에 타작마당은 바싹 마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따를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 뭉치에는 물이 그냥 흥건히 해서 그걸 짰더니 한 양동이에 가득 채워졌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타작마당은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그 짓궂은 친밀감, 하나님 하루만 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이번에 양털 뭉치를 이제는 그 하룻밤 지날 때 그 양털 뭉치는 바싹 마르게 해주시고 타작마당은 다 적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세요. 왜 그대로 해주세요? 친밀한 자에 구하는 것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성결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셔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룸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의 삶, 이 성결의 능력, 성결의 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기드온이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군사를 모집해라. 군사를 모집했어요. 기드온이 자기 같은 사람이 군사 모집하면 누가 올까 했는데 자그마치 3만 2천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이에요. 이 13만 5천의 대군, 그것도 미디안의 장수들은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그 강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초라하죠. 3만 2천은 대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조건을 거셔요. 기드온아, 3만 2천이 많다. 너희가 만약 내가 이기게 해줄 거지만 13만 5천을 3만 2천이 이기게 해줘도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사람들 좀 돌려보내라. 어떻게 할까요? 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3만 2천의 군사 모집한 사람들 사이에 기드온이 선포합니다. 너희들 솔직히 지금 두려움이 있거나 내가 지금 집에 처자식도 있고 내가 오긴 왔지만 지금 집에 또 이 늙으신 부모님 계시고 나는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느끼거나 돌아갈 자는 가라. 얼마가 갔어요? 2만 명이 갔어요.
남은 자는 12,000밖에 안 남았어요. 22,000이 갔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기드온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능력을 안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찌하시건 두려움이 없다 했어요. 10,000명의 사람으로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해요. 그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양털로 매일매일 힘들게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거 한 횟수만큼 또 계속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말고 너 시냇가 가서 물 먹는 모습 보고 준비된 자 300명만 구해라. 그래서 300만 고르고 나머지는 다 9,700은 돌아가게 해라. 300으로 13만 5천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워게임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워게임에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그 300 군사들에게 칼을 들게 하지 않으세요. 뭘 들게 해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 들게 해요. 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기드온이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일으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13만 5천을 다 물리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 우리가요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이슬람을 향하여 기도로 나가는 전투 군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기 칼을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성결하게 나가면 주님이 성결을 힘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결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 성결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준비된 그릇으로서의 삶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일, 이 엄청난 대사역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